다윗의 최후 열왕기상 2장 1절 11절. 위대하고 선했던 다윗이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절. 그래서 그는 마침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10절. 구원받은 신자에게 이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죽음은 이 생의 모든 영광을 파괴하고 땅에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유언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로 지명한 솔로몬에게 임종명령과 지시를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해 듣거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다. 2절. 원문은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다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즉, 죽음은 이 생의 시간 제한이 아니라 신자가 천국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걷는 길이므로 인간은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아들들과 하늘의 상속자들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선지자, 심지어 왕도 이 길을 통과해야 더 찬란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으며 그래서 솔로몬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의 의무를 의식하라고 명령합니다. 4절. 하나님의 뜻, 행동에 따라야 할 선한 율법. 그것이 내 영혼을 다스리게 하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권위는 위대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신중하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지켜야 할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법입니다. 솔로몬 내 아들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니 강건하여 대장부가 되라.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나라가 크게 번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며 명예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를 계속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행위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보물인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상속받고 그 권리를 계승할 사람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그분의 교훈을 어길 때까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가 그의 허리에서 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인 약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좌에서 끊어질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조건부, 즉 그의 후손들이 마땅히 행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생전에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는 약속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 조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규례에 따라 신실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결단력 있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길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깊은 관심과 의지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특정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압에 대해 5절. 다윗은 요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사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차례로 죽임으로써 율법을 어겼을 때 그를 살려준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두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느냐. 왕이 신하를 살해하는 것은 왕에게 큰 손실이며 평화의 왕에 대한 반역이자 평화에 대한 반역이며 다윗의 명성에 대한 모욕이며 특히 그 당시에는 희생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리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윗의 대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치자는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피를 복수해야 하는 복수자입니다. 요압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과 왕의 정의를 무시하고 무고한 피가 묻은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에 피를 묻혔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미래를 솔로몬의 지혜에 맡기며 솔로몬의 정의감에 요압을 맡기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6절. 그는 백발이 성성하여 머지않아 스스로 죽을 것이니 그의 목을 자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지 말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그가 평화롭게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처형이 오랫동안 미뤄졌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특히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가족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바르실레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7절.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해악을 떠올리면서도 자신이 받은 친절을 잊지 못하고 아들에게 갚을 책임을 맡겼습니다. 다른 친구로부터 받은 친절을 그 친구의 무덤이나 우리 무덤에 묻어두지 말고 자식이 자식에게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은혜의 중요성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솔로몬에게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잠 27장 10절. 고 말했을 때 이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종종 자신을 회복시켜준 오네시보의 집을 위해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므 1장 16절. 심의에 대하여 8, 9절. 그는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더욱 슬픈 것은 그가 다윗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주하고 그의 상처에 식초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따르면 이 저주가 더욱 쓰라린 이유는 사무엘하 16장에 언급된 것처럼 심의가 다윗을 모압 사람 룻의 후손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심의는 적절한 시기에 다윗에게 굴복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고 외쳤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에게 행한 악에 대한 보복으로 정의의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솔로몬에게 고백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그의 사건은 솔로몬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기회를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사면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집행유예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를 무고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그가 비록 악을 숨기고 죄를 더 많이 지었지만 전처럼 악하지 않으니 그가 너의 나라의 친구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여전히 이전의 죄에 빚진 자이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내 후계자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그의 광란의 마음은 그 백발의 남자의 피를 흘려서 그를 음부로 보낼 기회를 줄 것이니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 말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정권의 영광과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맺은 언약에 대한 깊은 열망에서 나온 말입니다. 언약을 모욕하면 결코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있고 버림받은 수장은 백발이 성성해도 정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100살까지 살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20절. 다윗의 죽음과 장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절. 그는 사울처럼 아버지가 묻힌 곳에 묻히지 않고 자신이 건설한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더라.
행 13장 36, 참조 2장 29절. 그의 비문은 사무엘하 23, 1에서 인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고귀한 자,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내 육신이 평안히 쉬리라. 시편 16편 9절. 고말한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무덤에 엄청난 돈을 넣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와 같이 엄숙한 의식을 치르며 다윗을 매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00년 후 그의 추정, 안디옥의 대제사장 힐가누스에 의해 무덤이 열렸고 그 안에는 3000달란트의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통치는 40년으로 계산되지만 11절, 헤브론에 있던 7년과 나머지 6개월의 통치 기간은 계산되지 않고 연도에 해당하는 통계만 계산됩니다. 아도니아의 종말, 열왕기상 2장 12절 25절. 솔로몬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절. 솔로몬의 왕위 등극은 다윗보다 훨씬 쉽고 평화로웠으며 그의 정권은 훨씬 더 빨리 확립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한 선한 왕의 끝이 다른 왕의 시작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행복입니다. 왕권 확립에 적대적이었던 아도니아를 제거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대담하게 왕위에 올랐지만 곧 그의 가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의 처분에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선한 행동을 조건으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의 목숨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그는 자신을 배신하여 솔로몬의 공의의 손에 넘어갔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전의 반역에 대한 벌을 받고 솔로몬의 왕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증발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진노를 쌓아갑니다. 아도니아의 죄는 다음의 사실로서 나타납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아비삭과 결혼하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이 음모는 그가 아비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왕좌에 대한 그의 고집스러운 주장을 갱신하여 그녀를 통해 그녀를 대신하여 왕좌에 오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왕의 아내 사마 12장 8절을 취하는 것은 당시에는 다른 나라의 탄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도니아는 다윗의 가장 훌륭한 후궁과 함께 다윗의 침대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다윗의 왕좌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긴장과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불장난에 불과한 왕국을 얻기 위해 불장난을 하려고 했고 힘으로는 왕국을 얻을 수 없는데도 여자를 통해 왕국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음모를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 살펴봅시다.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직접 구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이 같은 경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마 3장 7절 그녀가 솔로몬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먼저 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솔로몬이 정당하게 분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솔로몬이 자신을 불쾌하게 여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솔로몬에게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밧세바를 중개자로 사용했는데 이는 밧세바가 이 사건을 애정의 문제로 보고 정책의 문제라고 쉽게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방에서 아도니아를 보고 깜짝 놀라며 자신이 최근 음모를 분쇄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녀를 해치려는 의도로 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왔고 13절 당신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14절 아들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이용하여 아비삭의 결혼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삭의 동의를 얻으면 아비삭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왕국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는 아시다시피 왕좌는 내 아버지의 생존 시 장자로서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내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15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긴 것에 대한 동정의 대상으로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 즉 자기 편의 남자가 몇 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비삭이라는 아버지에게 속한 가치 있는 것을 갖는다는 것은 무리한 욕구가 아니며 그것은 나라를 잃는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며 말하고 그는 솔로몬의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의 왕좌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며 내가 왕좌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으니 이제 왕좌는 솔로몬의 것이니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기뻐하는 척했지만 솔로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그의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 왕 앞에서 아도니아를 대표하겠다고 약속했고 18절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9절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어머니라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왕이 일어나 그를 영접하고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니 이는 제5계명에 따른 것입니다. 자녀는 어른이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순종적이고 경건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늙으셨더라도 경멸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지혜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어머니가 청혼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청혼이 정당하고 합당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을 전제로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심부름으로 왕에게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비삭을 당신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십시오. 21절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음모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 이상하고 그녀가 청혼에 암시된 근친상간을 혐오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이 완성, 동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삭을 다윗의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보다 다윗의 아내로 보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순종적으로 복종한 것을 고려할 때 그녀의 생각에는 그러한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도니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약점이자 실수였습니다. 그녀가 섭정이 아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왕이나 고위 관리의 유익을 너무 열망하지 않는 것이 왕과 고위 관리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혜이듯이 죄를 조장하거나 악한 계획을 돕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받아서는 안 될 것을 왕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라. 악한 간청에 기뻐하거나 악한 계략에 동조하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직접 대변인이었고 작은 일 하나에 대한 간청이었으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밧세바가 그를 괴롭힌 것은 아마도 처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전에 했던 일반적인 약속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20절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이 경우처럼 헤로디아에게 한 일반적인 약속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의하고 어리석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도할 정도로 우리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그 요청이 불법임을 확신시켰고 솔로몬의 반응은 다소 신랄했습니다. 왕자까지 구하라. 22절 왕의 침상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왕자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아도니아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보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요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헛된 교만을 지적하고 맹세로 그를 정죄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말로 아도니아를 정죄했습니다. 23절 그의 혀가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밧세바는 속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입술에서 나온 말로 함정에 빠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는 곧 아도니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24절.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다윗의 왕위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시 89편 35절. 따라서 솔로몬은 왕자를 노리는 적들을 제거하여 왕자를 굳건히 하겠다는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왕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왕자를 회방하려는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적들의 패배에 대한 확실성은 그분의 왕국의 견고함에 대한 확실성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생명에 대한 확실성과 동일합니다. 곧 아도니아의 사형 집행 허가가 떨어졌고 사형 집행자는 다름 아닌 군대 장관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였습니다. 25절. 아도니아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사건을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심차고 불안한 마음은 종종 스스로 죽음의 도구를 준비합니다. 왕자를 탐하다 목이 잘린 이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비아달과 요압의 최후, 열왕기상 2장 26절 34절.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를 돕고 방조한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점령하려는 새로운 계획의 토대를 마련했을 수 있으며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왕권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더구나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도니아의 뒤를 이어 심판을 받았는데 반역한 것은 같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달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오랫동안 봉사한 점을 고려하여 더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26, 27절. 솔로몬은 큰 지혜로 그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기를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아도니아와 음모를 꾸몄으니 죽어도 마땅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이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준 존경심, 즉 그가 거룩한 일을 했다는 사실. 그는 다윗보다 먼저 여호와의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보다 먼저 메었더라. 사울의 핍박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겪은 환난과 고난에 다윗과 함께 동조했다는 사실, 그 이전에도 그가 다윗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 등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항상 기억되고 그 친절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로 아비아달은 목숨은 건졌지만 직분을 박탈당하고 아나돗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벌로 왕궁의 성막제단 등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범했으므로 높은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 제사장 직분만 박탈당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비아달의 아버지를 포함한 제사장 85명을 시켜 아비아달과 그의 가족,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실제로 유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정권은 무너지고 솔로몬의 왕권은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비아달의 해임은 엘리 가문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 가문에 대한 경고, 3상 2장 30절의 성취였습니다. 파멸의 경고가 있은 지 80년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지는 않지만 확실합니다. 요압은 그의 오랜 죄악을 고려하여 죽임을 당했다. 아도니아가 처형되고
아비아달이 제사장을 박탈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까봐 두려워 제단으로 피신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제단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다가 환난이 닥치면 제단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압이 자신의 죄가 용서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제단에서 봉사할 생각이었다고 믿습니다. 마치 평생을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에 등을 돌리고 은둔 생활을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혐의로 요압을 사형에 처했는데 그가 사형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범죄는 아도니아에게 반역하려 했던 그의 끈질긴 집착보다는 그들을 죽인 바로 그 범죄였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쫓지 않았지만 28절 솔로몬과 그의 왕위 지명에 반항하여 아도니아를 쫓았고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죽음을 당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충성심은 이후의 배신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외에도 다윗 가문과 왕국을 위해 큰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솔로몬은 그의 잘못을 용서했어야 했습니다. 관대함은 통치 초기에 큰 명성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그는 아비아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해임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저지른 살인죄로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 살인은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죗값을 치르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죄였습니다. 다윗은 피 흘린 자의 피를 달라는 외침에 응답함으로써 무고하게 흘린 피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권한을 가진 아들 솔로몬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솔로몬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가중시키는 요소, 즉 자신보다 더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다는 점과 그들이 요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들이 살았더라면 다윗을 더 잘 섬겼을 것이라는 점, 흘린 피는 완전히 무죄할 뿐만 아니라 훌륭했고 그들의 목숨은 다윗에게 귀중한 것이었다. 이 있었다. 따라서 죄는 더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다윗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 사건에 비밀리에 가담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요압은 정적을 죽임으로써 왕 다윗의 평판을 위태롭게 했고 이 사실이 그 죄를 더욱 극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그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는 죽어야 하지만 정의의 칼에 의해 죽어야 합니다. 그의 피는 사람이 흘려야 하고 그의 피는 자신의 머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32절 그가 죽인 사람들의 피도 분노로 피를 흘리게 한 죄인의 머리인 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33절 요압에게는 살인에 대한 복수가 더디게 이루어졌지만 복수는 이루어졌고 그 복수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가 그의 자식들의 머리에 영원토록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웅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얻었을 것이지만 대신 가증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죄책감과 수치심, 저주를 받아 세상에서 더욱 비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의 후손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요압은 제단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요압은 제단에서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30절 그는 제단에서 안전하기를 바랐고 솔로몬이 제단에서 자신을 처형하면 솔로몬이 성소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백성들의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 죽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브나야는 그를 그곳에서 죽일지 아니면 끌고 내려올지 고민했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은 살인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 21장 14절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따라서 제물은 반드시 희생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피를 속죄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곳에서 데려올 수 없다면 그곳에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백성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공의의 집행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며
장소의 거룩함이 사람의 사악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굳게 붙잡는 사람들은 요압이 들고 있던 제단 뿔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베나야는 그를 공개 처형하여 엄숙하게 죽였을 것입니다. 34절. 이렇게 법이 집행되었고 요압은 엄숙하게 장례를 치르는 군인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처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 그의 시신에는 어떤 경멸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시신에 죄악을 더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그의 저항력을 기뻐하는 것은 자신과 그의 왕권에 대해 적극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소망이 요구하는 바를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취소될 책이 제거되었습니다. 31절. 솔로몬이 헛되고 무죄한 피를 자기 머리로 돌려받음으로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범죄자들이 통치자에게 원하지 않는 피를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집이 안전하고 단단히 고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말씀에서 솔로몬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의 자손과 그 집과 그 왕위에 영원히 있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덕이 번성하고 질적으로 성취되면 왕위가 번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느니라. 요압과 같은 불안한 믿음을 제거한 것이 있다면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왕 밖에서 쫓아내라. 그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서리라. 잠 25장 5절. 솔로몬은 자기 집과 왕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화평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악을 이기신 것을 경외하며 우러러 보았고 영혼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평화의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소서. 심의의 종말 왕상 2장 35절 46절. 솔로몬과 그의 왕권에 충성했던 두 종 분하야와 사독의 승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5절. 요압이 죽자 분하야가 대신하여 군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아비아달이 해임되자 사독이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멸하실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성취되었습니다. 즉, 내가 충성된 제사장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3상 2시 35분는 말씀입니다. 비록 신성한 직분의 위험이 감소할지라도 그 직분 자체가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의 악의로 인해 망가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직접 왕이 된 사람이 합당한 사람을 찾아 제사장으로 삼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였고 제사장은 사독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독은 엘르아살의 집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엘리와 그의 집은 이다말의 소유였습니다. 심의를 제거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보낸 사자를 통해 바후림에 있는 자기 집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의 운명이 아도니아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집에 대한 자신의 적개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심의의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에 얽매이지 않지만 그것을 완전히 어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심의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한하고 그가 기드론 강 건너편 도시를 떠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36, 37절. 솔로몬은 이웃 사람들에게 불행을 초래할까봐 심의가 고향에서 계속 사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곳에서만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의의 주거 제한은 그에게 편안한 삶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위치가 아름다워서 온 천하가 기뻐하고 왕도요 거룩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같은 낙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의 감금이 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그가 볼 수 있는 곳에 세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손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순종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요. 그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그의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심의는 매우 온화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즉,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한 그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어지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왕의 말에 대해 스스로 시인하였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도 용서와 생명의 조건이 예상치 못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머리로 돌아가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의는 제한 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42절. 그러나 심의는 맹세를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대했던 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셨고 심의가 맹세를 잊어버리게 하여 그의 옛 죄값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의 종 중 두 사람, 그는 비록 죄수였으나 그의 시종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음, 이 그를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였더라. 39절. 그는 그곳에서 그들을 쫓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당나귀를 탔는데 아마도 밤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를 벗어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결국 그들의 영혼의 끔찍한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심의가 범법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었습니다. 41절. 왕은 그를 불러 그의 현재 범죄에 대해 책망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42, 43절. 즉, 그는 하나님과 왕의 권위와 진노를 크게 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의 맹세를 어기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정신 상태를 증명했다. 즉, 감사와 양심의 결속을 모르는 사람이다. 만일 그가 솔로몬에게 급히 나가서 허락을 구하였다면 아마도 솔로몬이 허락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변명하는 것은 그를 최대로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심의가 이전에 다윗성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을 저주하고 모멸과 멸시를 준 죄, 즉, 그 죄는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44절, 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의 양심이 수천 명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자기 머리에 떨어질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악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심의가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심의 자신도 그 요인들을 알고 있었지만 간교하게 속이려 하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죄는 결국 자신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